생각 대신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벌떡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이제 생각하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겨요.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연구해도 안 생겨요. 애를 써도 안 생겨요. 울어도 안 생겨요. 언제 믿음이 들어오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쑥 집어넣어줘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살면서 직장에서 살면서 가정에서 살면서 신경질 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미스터 희죽희죽 이렇게 해서 웃고 사는 거죠.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 패스. 여러분 패스를 잘하세요. 보내요. 그냥 다 눈물도 보내고 슬픔도 보내고 고난도 보내고 억울함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독수리같이 변해요. 우리는 뒤뚱거리는 키위새같이 오리새끼같이 살다가 어느 날 날개치며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 영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뿌려놓은 흔적 속에 살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대로 돼요. 내 생각에서는 아무리 복잡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 입으로 나올 때는 아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말 속에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비밀을 모를까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고 의심하는 말을 수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잠깐이라도 연습해 보세요.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려고 죽겠다 나오면 죽게 있다 이렇게 딱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집에 평화가 옵니다. 화를 바꾸고 평화스러운 말을 하면, 분노를 바꾸고 화해의 말을 하면 화해가 옵니다. 아주 간단한 해답을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살았죠.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순간에 딸의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걸 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비참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죽는 거라니까. 안 죽을 것처럼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죽을 것처럼 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하셨어요. 그걸 묵상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어요. 이 죽음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자신은 비참함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예요?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하고 죽음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음을 묵상하면 죽음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절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용기 있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는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가 제일 곤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우리가 환자를 만나고 어려운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준비하십시오, 이 말을 못해. 그렇게 미안해, 그 말 하려면. 당신 곧 죽으니 다 원수진 사람 화해하고 정리하십시오,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당신이 6개월, 3개월 정도 사니 이 기간 동안에 당신이 마지막 정리를 깨끗이 하고 죽을 때 기쁘게 하나님 나라 가세요,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믿음은 삽니다, 맨날 이 말만 해요. 아니, 사실 죽음 준비시켜 줘야 돼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어때요? 죽음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 없이 하나님 나라 가겠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죽음을 묵상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내가 용기 있게 사는 방법이고, 깨끗하게 사는 방법이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지요. 내가 아픈 지가 벌써 30년이고 암 수술을 6번, 7번 하고 투석하고 이러지만요,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긍정적인 믿음을 안 줬으면요, 이미 오래전에 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병이 나를 물고 있어도 내가 마귀한테 안 지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나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는 이유가,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이 사명을 다 나한테 시킬 때까지 나는 안 죽고, 이렇게 병이 있으면서도 계속 설교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그런 아주 즐거운, 병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러운 귀신이나 해볼 대로 다 해봐라, 나는 너한테 안 진다, 넌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미 죽었을 만한데도 살아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잖아요. 이게 문제는 그 생각이 왜 드냐 이거예요. 왜 드냐, 무슨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믿음이 특별히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을.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두려워요. 가난하면 두려워져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두렵죠.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방어적으로 만들고 비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떠나요. 내가 믿음이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두려움은 약해지고 나중에는 떠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살아나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지요. 느헤미야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들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라도 싸우세요. 이렇게 이 두려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믿음을 북돋아 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내가 부족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무능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 준비한 것만큼 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사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 같은 사건이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이 해야 예수님 찾습니다. 마음이 부요하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되는 게 없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내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더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애원하죠. 집에 자식이 아파봐요. 새벽기도 당장 오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되는 대로 이끌어주는, 환경대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해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더 아름답습니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 찬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계획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어려울 때, 잠 못 잘 때, 해결이 안 될 때, 이제 이 비즈니스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끝까지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병을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한 발자국 앞에서 새 일을 행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이 소리를 못 듣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미 응답됐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응답된 기도를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할 때 제일 좋은 찬양이 이거 막 긁다가 목 긋고 손 들고 활 들고 찬양하는 걸 제일 훌륭한 연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바이올린 하러 여기 왔는데, 첼로랑 하러 왔는데 참 하다가 너무 감동이 돼. 이거 긁을 수가 없어. 그 감동이 차서 그러니까 손 들고 그냥 활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에게 쭉 목소리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목이 메서 찬송을 못 부르고 격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 그게 찬송이죠. 우리는 길을 걸어가다도 격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너무 충만하니까, 너무 황송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 이게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지난주에 암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내게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우린 그것 때문에 반 죽게 됐거든요. 그걸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묵상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그랬습니다. 환경을 보라 그러지 않았고 네가 하나님을 봐라. 그분은 행하신다. 그분은 기적을 베푸신다. 그분은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신다. 그분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봉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시고, 그분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여자의 외로움과 고독과 견딜 수 없는 그 인생의 좌절을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실습해 봅시다. 실습 한번 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세요.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를 손을 대세요. 손이 아픈 사람은 손을 손잡으세요. 뭐든지 좋아요. 마음 아픈 사람은 가슴 손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주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고통을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생각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먹통이 아니라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2, 3분 동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으세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여기 굉장히 많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막 힘이 나요. 위로가 돼요. 용기를 줘요. 아멘. 그렇습니다. 캄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암에 걸렸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열흘 동안 태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빛이 하나 없는 그 칠흑 같은 파도 속에서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들리는 음성이 이 말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너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듣잖아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두려워 말라. 예수 믿고 나면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찌하여 선택해 주셨습니까? Why me? 왜 납니까? 바다의 수많은 머리 아래서 하나의 머리알을 짚듯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의 별을 택하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태어난 수많은 인류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 하나를 택한 것은 기절할 만한 사건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존귀한 자라 부르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달 동안 울어요. 너무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자연히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단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내 결단이 기적을 끌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병 고쳐주기 전에 그 사람 말부터 고쳐줘요. 네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말을 바꿔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믿어지나요? 말은 바꿨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말도 바꿨고 아멘 할렐루야 다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입만 변했지 실제는 안 변했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 아버지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보니까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이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게 이거예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안 믿어집니다. 믿음이 이렇게 왔다가 피상적으로 겉모양만 타치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입에서 내가 주기도문 외듯이 그냥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중얼거려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성의 벽을 깨고 육신의 벽을 깨고 지식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에 결국은 나와의 싸움의 문제로 이 문제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넉넉합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조급함이 떠날지어다. 우리는 조급해서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름달처럼 꽉 찬 축복을 줘요. 뜬감은 먹지 마세요. 익은 감을 먹으세요. 조금 기다리면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는가? 성숙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왜 어린아이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키우는가? 5달 안에 내려오면 죽으니까 10달까지 채워야 돼. 기도의 응답이 그런 거예요. 오늘 당장 기도의 응답이 안 온다고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도 자기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당신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우리는 내 시간에 응답하라고 하나님께 조르죠.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응답하라고 하니까 응답은 주겠는데 그러면 너 죽어.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